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현실과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무엇이고 진실은 뭐겠습니까? 현실은 이 세상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누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가 하면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는 그날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뒤섞여 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오기 때문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 말은 신앙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놀랍습니다. 인내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 스스로 답답함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인내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여러분 심령의 밭에 다 뿌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마귀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라지를 남몰래 덧뿌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의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많은 이런저런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 마귀도 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발톱을 확 웅크리고 있다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가 조금만 빈틈만 보면 어흥 하고 그냥 바로 잡아먹을 기세로 우리에게 틈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뿌리가 얽혀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밀과 가라지는 겉모양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 난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듯이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나 마귀야, 너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천하 바보라도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느냐? 내가 좋아하는 기질들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 해도 나를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제단에 나오셨으니 늘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시면서 영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과 가라지는 그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제거하려면 어떤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죠? 뽑히지 말아야 될 알곡들도 듬성듬성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이 현실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많이 화가 날까요? 누가 가장 많이 안타까워할까요? 당연히 농부이시고 주인 되신 그 씨를 뿌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며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들하고 답답하시느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셔요.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 아파하지 마이소. 우리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러지 마라. 난들 모르겠니? 그런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부터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래,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할게. 자, 잘 봐봐. 가라지야, 없어져라. 탁!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걸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가라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알곡입니다. 가라지 하나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당연히. 그런데 그러다가 당연히 알곡도 함께 뽑힐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추수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죠? 그때그때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나름의 옳음의 판단대로 툭툭 말을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조차도 인내하시고 때를 따라 기다리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아침에 이 가라지 비유만으로도 우리는 절로 회개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보다도 알곡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중요성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너 그때는 끝장난다. 너의 손 하나 때문에, 너의 발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너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구가 될 텐데. 괜찮아. 불구가 되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 인내하는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꾸역꾸역 하나님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마귀의 해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악함과 선함과 밝음과 어둠이 늘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법이 늘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고.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그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습관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날마다 피해를 받고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늘 울다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 눈물이 그냥 다 닦여지고 그때부터 그냥 일사천리로 기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천국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는 그러한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너무 힘드니까, 의로움의 이름으로 너무 화가 나니까 주님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버립시다. 저것들 불에 태워 버립시다. 주님,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정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종들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다? 추수의 때가 되면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당장 뭐가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특별히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나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마침표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아무리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은사와 능력이 탁월해도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그 차는요, 죽어요. 그 차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사고 나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으로 스스로 인내하시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의 평범한 일상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심판에 드러나는 것은, 모든 옳고 틀림과 밝음과 어둠과 선함과 악함과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인지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날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두렵다, 떨린다. 때로는 하기 싫지만 부득불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그 말은 가라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죠?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회 안에만 들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날에 나뉘어집니다.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인지.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느 편에 서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가라지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알곡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예수를 잘 믿는 만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옆에 가라지들이 자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좁다니까요. 힘들죠. 불편하고.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이며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소중함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알곡으로서 잘 살아내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은혜의 날개로, 은혜의 보자기로 여러분을 감싸셔서 주변에 가라지가 있더라도 오늘 또 믿음의 이 꽃과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